3월 18일 수요예배 영상예배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또 그리고 직장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빨리 극복하고 이 코로나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본문으로 복 있는 샘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자 샘, 그리고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람, 이때는 아직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상속자 엘리에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머문 지 약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문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 사레는 다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했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종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대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덜컥 아기가 생기게 됐고 그 아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하갈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가 원래 뭐였는데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잠시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여주인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이 하갈은 그 주인의 사랑에 기쁨에 겨워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본분, 자기의 원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 눈이 휙 돌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여주인의 사례를 주제넘게 멸시하다가 결국은 쫓김을 받습니다. 광야로 쫓김을 받는 이 하갈이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쫓김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존재를 향한 우리 본질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 길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깊고 깊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이 이스마엘은 하갈이 임신한 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아이였습니다. 그런 또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온 민족,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엘라 헤로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고 이방인
혹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의 사람들을 열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곧 부엘라 헤로이는 복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훗날 이 부엘라 헤로이가 또 계속 등장하는데, 이삭이 만난 곳은, 이삭이 복이 있는 사람 리브가를 만난 장소는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보면,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이 있는 사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 부엘라 헤로이는 이삭이 복을 얻은 장소가 되는데, 창세기 25장 11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복을 받은 장소는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복이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이 있는 셈,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복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 저주하는 자리, 마귀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갈에게 물으시던 그 질문,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도의 갈 길,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자리,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 세상에 재미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이 있는 장소를 떠나는 것, 복이 있는 장소를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보게 되는데, 룻기 1장 1절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를 떠났냐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유다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다 이름은 찬송입니다. 찬송의 땅,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의 도시를 거주하는 곳에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땅을 떠나니 기근을 만났습니다. 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빵,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빵의 집, 떡의 집, 양식의 집을 떠났더니 기근을 만났다. 모압으로 갔더니 기근을 만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그 백성들은 어디를 떠났느냐? 시딤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민수기 25장 1절로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시딤은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음행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의분에 일어나서 음란히 행하는 그 리더들과 제사장들과 그 직분자들의 자녀들을 죽일 때에, 그때야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연병이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장소가 아닌 곳은 떠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도 역시 이 장소를 떠났습니다. 시딤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여호수아 3장 1절로 보면 시딤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딤을 떠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딤을 떠나서 무엇을 하느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할례, 거룩을 행하고 성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라마나옳
나요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늘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엔게디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머무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로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복이 있는 곳, 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엔게디는 다윗이 머문 곳으로 다윗이 머문 곳은 복이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땅은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머물지 않을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장소에 머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복이 있는 샘이다 그랬습니다. 샘이라 했습니다. 우물이라 했습니다. 샘에서는 물을 얻습니다. 물은 인간이 얻게 되는 생명이죠. 물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생명체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물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되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물에는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샘, 복 있는 우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샘 근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그랬습니다. 물된 동산. 내가 마른 땅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된 동산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딱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천지 코로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신천지로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아닙니다. 한 11년, 12년 전에 이미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한번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산 옮기기, 교회 먹기, 추수꾼 이러면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전략을 가지고 이미 신천지가 우리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신천지가 우리를 뒤흔들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뒤흔들 것 같습니다. 이 후속 조치를 잘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더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대책 많은 전문가들이 요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자꾸 빠지냐, 물론 거짓말하고 세뇌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듣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얘기해 주니까 재밌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그동안 궁금했는데 아무도 잘 안 알려줬는데 그걸 제대로 극극 알려주니까, 풀이로 알려주니까 속이 시원했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려우면 어려워도 그냥 한번 자꾸 들으세요. 그냥 듣고 그냥 여기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괜찮아요. 또 나올 거예요.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할 거니까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알려야겠다. 확실히 알려줘야겠다. 구약 성경을 잘 알려줘야겠다. 하나님 말씀 잘 알려줘야 되겠다. 신약 성경도 더 잘 알려줘야 되겠다. 전에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디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게 어디냐 하고 위로하면서 어려워도 그냥 들어와요.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복이 있는 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필요가 있는 자에게 풍성히 채우고 또 채우는 샘과 같은 존재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 근원 같은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본분입니다. 만나면 복이 되고, 만나면 좋고, 만나면 행복하고, 또 만나고 싶고 기쁘고 풍성한 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네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휘동이라고 하는 작가는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위로 달린다라고 하는 책에서 만남을 네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엔 화려하고 향기가 나서 다가가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길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인 것이죠.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비린내 나는 만남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지는,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남입니다. 네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의 수고를 닦아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남이죠.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엔 좋고 향기롭고 예쁘지만 곧 떨어져 버리는 만남이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인 것이죠.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아름답게 만나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수고를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만남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물이 없고 쩍쩍 갈라진 샘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동물도 떠나갑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풍성하고 풍부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우물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자, 영혼을 살리는 목자 말입니다. 영혼을 쫓아내거나 영혼을 돌려보내거나 살찐 영혼을 삐쩍하게 마르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만약 이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인상이 찌그러들고, 나만 생각하면 교회를 자꾸 절로절로 흔들고, 나만 생각하면 한숨만 난다면,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복이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여도, 모임을 가질 수 없어도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이며 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샘이 있는 곳입니다.
생수와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복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있는 셈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모든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이 있는 샘물과 같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고 주 예수와 가까워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도 영상을 보며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엘라 헤로이 복이 있는 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샘이 되고 내 자신이 샘 근원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는 주중간에 임시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 예배는 사순절 묵상 문자 안내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오늘 예배와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문자로 영상 링크가 송출될 테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자동이체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의 자리를 거하기를, 복의 샘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내가 그 복이 있는 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군으로 타지로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